어떻게 하면 천국을 좀 소개를 할 수 있을까, 이런 이제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이렇게 영상을 만든 것 같아요.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사실은 그림 언어로 굉장히 많이 리얼하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천국, 지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에 이 말씀을 통해서 천국과 지옥에 대한 사실성을 한번 마음속에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시고요. 그리고 나는 정말로 천국에 꼭 가야 되겠다, 이런 소망이 내 마음속에 가득하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웃음에는 많은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안 웃는 사람보다는 웃는 사람이 훨씬 보기가 좋고 가까이 하기가 좋습니다. 한번 웃어볼까요? 우리 김영식 성도님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또 웃게 되었어요. 예. 웃는 모습을 한번 몇 가지 커트했는데 한번 보실까요? 예. 네. 자, 이렇게 우리 웃는 모습은 참 좋습니다. 예, 그러나 때로는 씁쓸한 웃음도 있습니다. 어떤 형사가 사건을 진행하는 가운데 영안실에 이제 찾아가서 사건을 조사하는 가운데 시체 세구를 봤는데 시체 세구가 다 동시에 웃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이렇게 웃고 있는지 물어봤더니 한 시체는 로또 복권에 당첨이 돼서 너무 기뻐서 심장마비에 걸려서 웃다가 죽었대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아들이 삼수를 했는데 서울대 입학을 했어요. 서울대 합격을 했어요. 그래서 너무 좋아가지고 또 웃다가 세상을 떠났고요. 또 한 사람은 번개에 맞았대요. 근데 번개에 맞았는데 왜 웃어요? 그랬더니 사진 찍는 줄 알고 치즈하다가 그리고 죽었다고 합니다. 씁쓸한 웃음이죠. 그런데 이것이 죽음과 다 연결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참 행복하게 살아야 되겠고 웃으면서 살아야 되겠지만, 그러나 죽을 때 진짜 어떤 웃음을 지어야 될지는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전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확률 이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프랑스의 유명한 철학자 파스칼이 확률 이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것은 뭐냐 하면 내세가 있다고 사는 사람과 내세가 없다고 사는 사람이 두 군데로 나눠지는 거죠. 천국 아니면 지옥으로 나눠지는데 그들의 반응을 한번 한 거예요. 그래서 도표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내세가 없다고 살아가는 사람이 천국과 지옥이 없어요. 뭐죠? 예, 본전이죠, 본전. 예, 그렇게 살았으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으니까. 그런데 만약에 천국과 지옥이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 큰일 날 일이죠. 그 사람은 어디가 있을까요? 그렇죠. 준비가 없으니까 당연히 지옥 가 있겠죠. 근데 있다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천국과 지옥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예, 본전이죠, 본전. 예, 그러나 천국과 지옥이 있으면 뭐예요? 대박이죠, 대박. 예, 여러분, 우리 대박을 지금 터뜨리는 분들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천국과 지옥을 알고 그리고 믿고 또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이 예배 시간에도 우리는 그 나라를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 존재 이유가 무엇일까요? 교회는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합니다. 신앙생활을 통해서 성도들을 행복하게 하고요. 전도와 선교, 구제, 그리고 사회봉사, 많은 일들을 하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천국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천국에 대해서 잘 알아야 합니다. 성경은 천국을 생생하게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천국을 그냥 막연한 곳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 것이 아니에요. 성경은 분명히 천국을 장소적인 개념으로 이야기해 주고 있고요. 지옥도 장소적인 개념으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게 되면 죽은 나사로, 거지 나사로와 부자가 간 장소가 있어요. 장소예요, 장소. 그래서 계시록에 보니까 천국은 12,000 스타디온으로 되어 있다. 실제적인 공간이죠. 그래서 576만 3,690만 평방 킬로미터에 이걸 계산을 해보니까 상당히 크죠. 그런데 거기에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만이 있어요. 죄가 없어요. 눈물이 있어요. 눈물이 없어요. 그리고 질병이 없어요. 고통이 없어요. 네, 거기에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공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만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거기를 바라보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이 천국과 지옥을 생생하게 목격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책으로 맨 마지막 성경에 요한계시록에 아주 생생하게 그림 언어로 그려주고 있어요. 사도 바울도 천국을 갔다 왔어요. 그의 표현에 의하면 3층 천이라 그래요. 그래서 1층 천, 2층 천, 3층 천이 있는데 자기는 제일 높은 3층 천에 올라갔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날 교회가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양육, 교제 뭐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대부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을 잘할 것인가, 교회생활을 잘할 것인가, 가정생활을 어떻게 하면 잘할 것인가, 뭐 이런 이야기들로 대부분 돼 있어요. 천국과 지옥에 대한 이야기는 한 구석에 조그맣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그렇게 좋은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의 목표를 상실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땅에서 평안하게 누리기 위해서?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천국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직접 비유로 누가복음 16장의 비유를 하신 이유가 뭐예요? 왜 하필이면 예수 믿는 사람이 거지처럼 살아요? 이왕이면 부자로 살아야지. 극단적인 비유죠. 예수 안 믿는 부자, 예수 잘 믿는 가난뱅이. 그러나 죽으면 달라진다.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비유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한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 딱 믿고 바로 천국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우리는 기나긴 세월을 신앙생활 해야 돼요. 두 가지 때문에 그래요. 첫 번째, 예배 연습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천국 가면 다른 거 없어요. 예배만 드려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게 힘들고 어려우면요, 마음 바꾸셔야 돼요. 빨리 예배 적응하셔야 돼요. 빨리 적응. 왜? 천국에 빨리 적응하려면 지금부터 예배 연습 열심히 하셔야지. 교회가 왜 이렇게 예배가 많냐고요? 천국 가는 연습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상급 쌓기 위한 겁니다. 자, 우리가 예배만 달랑 드리고 가는 사람과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하는 사람과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해야 돼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순교 자리에 스스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카타콤이라는 것은 이 동굴 무덤인데요. 그 동굴 무덤에 200년을 살았어요. 거기서 나올 수 있어요. 예수 안 믿는다 그러면. 그냥 나와서 밝은 양지에서 나도 직업 갖고 그렇게 편안하게 살 수 있어요. 200년을 살았어요. 200년을. 뭐 지키려고? 믿음 지키려고. 뭐요? 나는 죽어도 나 이 땅에 살면서 지하에서 냄새나는 곳에 습기 있는 곳에 고통스럽게 살더라도 나는 믿음 버리지 않고 죽으면 천국 가겠다. 오늘날하고 너무 다르죠.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조금만 힘들면 사람 때문에 시험 들고 물질적인 손해가 있고 불편하면 교회를 떠나요. 근데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생명 걸고 믿음 지켰어요. 왜요? 천국이 분명하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이 천국 소망이 우리 마음속에 넘쳐나야 되는 것입니다. 천국 가는 거 아주 단순하지만 또 단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단순하죠? 그런데 잘 믿어야 돼요. 내가 믿는다고 생각하지만 그분이 믿는다고 인정해줘야 되는 것이죠.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마귀의 자녀. 근데 교회 안에도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천국 갈 사람, 그렇지 못한 사람. 여러분 우리는 천국 가야 되죠. 제 마음 같아서는요,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 다 천국 갑니다 라고 말하고 싶어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해주고 있지 않아요. 그것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다 천국 갑니다. 그냥 예수 한번 믿으면 어떻게 살든지 상관없어요. 여러분 구원파처럼 그렇게 얘기해주고 싶어요. 제 마음도.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해주고 있지 않아요. 사도 바울의 고백을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9장 26절 27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분명한 타겟 목표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예요? 천국이에요. 나는 내가 향방 없이 그렇게 싸우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다음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안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하게 보는, 분명하게. 그리고 내가 그렇게 복음을 증거한 후에 혹시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하노라.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한동안 이 말씀을 읽으면서요, 두렵더라고요. 아니, 사도 바울이 저렇게 두려워할 정도면 나는 과연 어떨 것인가? 여러분, 사도 바울은 누구예요? 예수님 다음으로 성자예요. 그는 결혼도 하지 아니하고 자기 생명을 걸고 나중에 순교하고, 여러분, 수없는 고난과 핍박과 환난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은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고백하기를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이렇게 고백했으니 그러면 도대체 나는 무엇인가? 나는 과연 천국 갈 수 있겠는가? 이 고민을 제가 한동안 했어요. 그리고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는 가운데 문맥 속에서 찾아낸 두 가지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지금 고린도 교회가 신앙생활은 나름대로 한다고 했어요. 거기는 은사가 있었습니다. 은사. 그러니까 엄청난 기적이 많이 나타난 교회죠. 그런데 불경건하고 부도덕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부분에 대해 경고하는 거예요. 너희들 그렇게 하면 안 돼.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아무렇게 살면 안 돼. 이렇게 경고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사도 바울은 이 구원의 가치를 소중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 그리고 누구든지 침노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해요. 여러분, 이 천국이라는 단어와 침노한다는 단어가 어울립니까? 어울리지 않죠. 어울리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왜 이렇게 표현을 했을까? 여러분, 침노라는 단어를 국어사전에서 봤습니다. 성가시게 달라붙어 손해를 끼치거나 해침. 이건 나쁜 의도죠. 그리고 법이나 도리에 어긋나게 쳐들어가는 것. 그러니까 침노라고 하는 것은 침략과 약탈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천국에다가 비유해서 침노를 당한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여러분, 이게 원어가 수동태로 되어 있어요. 비아조라는 말인데 수동태예요. 이건 뭐냐면 밀고 들어가도록 허용이 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여기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천국을 가려고 하면 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열어놓으셨다는 거예요. 허용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이게 그 뇌사 상태에 빠진 사람도요,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게 청력이래요. 끝까지 복음을 듣도록 하나님은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문제는 살아있을 때까지예요. 살아있을 때 천국을 준비하지 않으면 죽어서 아차 해서는 소용없다는 거예요. 살아있을 때 그 나라에 침공해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침노하는 자라는 건 침입자라는 거예요. 빼앗는다는 거예요. 빼앗는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오고 싶으면 와라. 열려있다. 하나님의 배려와 사랑인 것이죠. 세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라는 그 말은, 여러분,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존재한 목적은 오직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그가 오실 길을 예비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세례 요한이 왔고, 또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복음을 외친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이 말씀을 하는 그 시점, 지금까지라고 하는 그 시점은 예수님이 복음을 증거하는 그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 때부터 아주 작게 겨자씨처럼 시작한 이 천국이 점점 확장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까지 2000년 동안 계속해서 수많은 주의 종들, 선교사들, 목회자들, 또 성경을 통해서 이 천국이 확장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주님은 많은 사람이, 가능하면 모든 사람이 다 천국에 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피의 대가, 죽음의 대가를 지불하면서까지라도 여러분 십자가를 통해서 천국의 길을 예수님이 열어놓으신 거죠. 얼마나 감사해요.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무시합니다.
여기 우리 성도들이야 뭐 하나님을 존경하고 경외하지만 세상에 나가보면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해서 그래요. 만일에 하나님이 한 달에 한 번씩 공중에 딱 나타나셔가지고 그냥 한마디 하면, 그래서 이놈들 한마디 하면 예수 안 믿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보이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보면 우리가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1장에 보게 되면 모든 만물에 나타내어 보여졌으니 그 아무도 핑계치 못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사실은 이 값비싼 것일수록 우리한테는 필요가 없어요. 다이아몬드 있으면 좋지만 없어도 살아요. 그죠? 예. 이왕이면 있으면 좋겠습니다. 뭐 그런 표정이지만 없어도 살아요. 그러나 여러분 아주 값싼 것들은 우리가 돈 주고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물 하나님이 공짜로 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물세를 받죠. 물세를 받죠. 여러분 그래도 얼마나 싸요? 우리 교회 물세가 한 달에 수도세가 2만 원이에요. 2만 원. 한 달 내내 써도 2만 원이에요. 근데 그것도 비싸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 그만큼 물은 공짜예요. 공기. 여러분 혹시 공기값 받는 데 있어요? 예? 어디 백화점 가는데 공기값 내세요 그런 데 있어요? 공기 완전히 공짜죠. 만일에 공기 우리가 돈을 받고 살려고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우리 자녀가 아침에 일어나서 엄마 나 숨이 막혀 공기 좀 사야 돼 돈 없어 참아. 사랑하는 아내가 숨이 헐떡거리면서 여보 큰일 났어 나 공기가 필요한데 아 지금 돈 다 떨어졌어 다음 주에 줄게. 여러분 마음에 뭔 저런 싱거운 얘기를 하나 그러실 거예요. 예수 믿는 게 그런 거예요. 예수 믿는 거 공짜예요. 너무나 싸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 믿는 거 우습게 생각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 가서 복음 전하면요 예수 믿고 천국까지 그런 게 어디 있어. 그런 게였어. 교회 가면 돈 내야 된다며. 아유 열심히 살아야지 착한 일 많이 해야지 그래야 천국 가는 거지. 어떻게 예수님만 믿고 천국 가? 여러분 근데 예수님 말씀하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잖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값없이 돈 없이 와서 물과 포도주를 사라. 여러분 예수 믿는 거 공짜예요. 근데 문제는 예수 믿는 거 공짜다 보니까 우습게 생각해요. 여러분 공기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물 막 쓰죠. 공짜니까 그래요. 여러분 그런데 그 공짜를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는지 알죠. 예수님이 죽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것을 소중하게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천국 갈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천국을 정복할 수 있을까요? 예. 침노하려고 하면 정복할 수 있습니다. 침노하려고 하면 정복할 수 있어요. 자 옆에 있는 분 침노하려고 하면 정복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런 생각이에요. 아유 그러면 누구든지 다 가는 거지 뭐 침노 안 하는 사람이 어딨어. 여러분 그래요? 정말 사람들이 천국을 침노하고 있습니까? 관심이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결정적인 순간에는 버려요. 천국을. 누가복음 마태복음 19장 16절 이하에 보게 되면 부자 청년이 왔습니다. 이 부자 청년이 왜 왔냐? 예, 목적은 하나예요. 영생에 관심이 있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 청년은 선한 일을 해야지 영생을 얻는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야, 너 하나님의 계명 다 지켜야 돼. 그랬더니 자기는 어릴 때부터 그 계명을 다 지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 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 안에 있는 감춰져 있는 것을 들춰내요. 너 그러면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물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고 그리고 나를 쫓아. 그랬더니 이 청년이 어떻게 해요? 돌아서요. 돌아서 가버려요. 22절 시작.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여러분, 이 청년은 구원을 못 받았어요. 여러분, 교회에 올 때 다 영생에 관심을 갖고 옵니다.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걸리는 게 있어요. 돈이 걸려요. 관계가 걸려요. 불편해요. 내 꿈에 도움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떠난다고요, 사람들이. 여러분, 예수님은 이 청년에게 재물을 뺏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네가 가지고 있는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냐? 너는 천국을, 영생을 원하는 게 아니야. 너는 천국을 더 소중하게 원하는 게 아니야. 너는 재물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어라는 것을 들춰내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천국을 침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걸리는 것들이 의외로 많아요. 여러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대답은 하지 마세요. 한번 파포를 보시면 재물과 영생, 꿈과 영생, 재미와 영생, 행복과 영생, 분주함과 영생, 성공과 영생. 여러분, 이 둘 중에 하나를 택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것을 택하겠습니까? 아마 당연히 아유, 목사님, 저는 영생이죠, 이렇게 생각하겠죠? 이 청년도 그런 마음으로 왔어요. 그런데 걸렸다고요. 영생을 원한다고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영생을 향하여 침노하지 못하는 거예요. 포기할 수 없는 어떤 것이 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에 이렇게 말해주고, 누가복음 21장 34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존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여러분, 35절에는 이것이 온 지구상에 임하리라 그랬어요. 방탕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인해서 영생을 놓치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어제 기도원을 갔는데요. 기도원을 가니까 정말 천국을 침노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낮인데도 불구하고 굴 속에 들어가서 또 산에 올라가서 막 기도하는 거, 여기저기 기도 소리가 막 들려요. 그때 그 기도 소리를 듣는데 얼마나, 야, 하나님이 저 기도를 얼마나 기쁘게 받으실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자, 높아심에서 말씀드립니다. 기도원 자주 가면 천국 간다, 그 말 아닙니다. 예, 여기서 기도하셔도 되고 집에서 기도하셔도 돼요. 자, 그런데요, 어떤 집사님이 지나가면서 친구 집사님하고 이야기하는 것이 제 귀에 들렸어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나는 이거 응답받으면 좀 있다가 또 어려움이 온다. 그래서 또 기도해야 돼. 제가 이 천국 설교를 준비하고 있을 때 그 말을 듣는데 문득 제 마음에 이런 생각이 탁 들더라고요. 아, 그것 때문에, 그 기도 제목 때문에 그분은 천국 가겠구나. 끊임없는 기도 제목이 반복해서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넉넉한 재물 때문에, 성공 때문에, 너무 바빠서 분이 넘치는 행복 때문에 천국을 잃어버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것이 부족하고 결핍해서 하나님을 찾다 보니까 믿음 생활 잘하게 되고 경건하게 살게 되고, 그래서 천국 가게 되는구나. 어느 쪽인가요? 여러분, 가졌다고 해서 버림받고 없다고 해서 무조건 천국 간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때로는 우리에게 결핍 때문에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 기억하세요. 그것이 나를, 우리 가정을, 우리 자녀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구나.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나는 천국에 관심이 있는가? 여러분, 침노가 뭔가요? 전쟁입니다. 성을 빼앗는 거예요. 성을 빼앗을 때 어떻게 빼앗나요? 한번 장난삼아 한번 해보는 건가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장난삼아 한번 하는 게 아닙니다. 천국 가는 것을 끊임없이 연습하는 거예요. 상황이 되고 여건이 되면 한번 해보는 것이 아니에요. 이거는 성을 빼앗는 것처럼 치열한 전쟁인 것입니다. 천국을 침노하는 것이다,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3장에 천국의 비유에 대해서 쭉 말씀하시다가 밭의 비유, 진주의 비유, 천국은 밭과 같고 진주와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거기에 똑같이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았대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천국 가려면 재산 다 가지고 오세요, 그 말이 아니라 천국은 최고의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천국은 최종 목적이어야 한다, 그 말이죠. 자, 우리는 넉넉하게 천국 가야 할 것입니다. 이왕이면 우리는 천국을 넉넉하게 들어가야죠. 예수님께서 천국을 넉넉하게 들어가는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열처녀의 비유, 여러분 기억하시죠? 열처녀가 있었어요. 신랑 오실 것을 준비하고 있었잖아요. 기름 준비, 그리고 또 등불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딱 나눠져요. 5처녀, 또 미련한 5처녀, 슬기로운 5처녀, 이렇게 나눠지게 되죠. 자, 슬기로운 5처녀랑 미련한 5처녀에 다 똑같아요. 다 똑같아. 뭐냐, 기름도 준비하고, 그리고 등불도 준비하고, 또 신랑이 늦게 왔어요. 더디 왔어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졸며 잤대요. 근데 갑자기 신랑이 깊은 밤에 온 거예요. 그래서 부시시 일어난 거죠. 그런데 미련한 5처녀는 기름이 없어 꺼져가고 있는 거예요. 슬기로운 5처녀는 기름이 충분한 거예요. 요 차이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천국을 넉넉하게 가는 놀라운 방법을 알 수 있습니다. 캐나다 1번 국도에 가면 넥스트 가스 스테이션 153km라고 돼 있대요. 이게 뭐냐면 앞으로 153km를 가야 주유소가 있습니다, 그 말이잖아요. 그런데 이 1번 국도를 달리던 사람들이 막 잡담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가끔 요거를 놓친대요. 요 편말을 놓친대요. 그리고 봐도 별로 무관심하게 생각한대요. 여러분,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25km, 35km, 아무리 길어도 45km에서 50km 안에는 주유소가 있어요.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아요. 앵꼬 나도 한 30km는 갈 수 있으니까. 그런데 153km는 달라요. 그래서 잡담하고 가다가 갑자기 앵꼬가 돼버리면 추운 겨울날 그 차 안에서 굉장한 불편을 겪게 되죠.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 팻말을 딱 보니까 내가 게이지를 보니까 200km는 갈 수 있어. 그런데 문제는 그때는 200km를 갈 수 있는데 가다가 보니 밤이 돼서 영업시간이 끝나. 그래서 못 들어가, 주의를 못하는 경우도 있겠죠. 여러분, 무엇을 말해주나요? 미련한 5처녀가 되지 않으려면 미리미리 준비해야 된다. 아, 나 요거 다 해놓고 다음 달에 그때부터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지, 그때부터 성령 충만 받아야지, 요거 합격해놓고 그 다음에 해야지,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 언제 오실지 모른다는 거예요. 동에서 서로 번개가 치듯이 예수님이 어느 날 갑자기 도적처럼 오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하면 늘 깨어 있으라, 항상 깨어 있으라. 여러분, 그거예요. 넉넉하게 가는 거 간단합니다. 여러분, 그냥 하시면 돼요. 일상생활 열심히 살되 있는 곳에서 예배생활 열심히 하고 날마다 성령 충만하는 삶을 살아서 깨어 있으면 우리는 넉넉하게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천국에 넉넉하게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은 우리의 삶에 큰 안정감을 줍니다. 샌프란시스코에 가면 금문교라고 있대요. 금문교. 이게 이제 기둥이 이렇게 있어서 이게 굉장히 높대요. 그래서 여기서 작업을 하는 인부들이 밑에를 잠깐 보면 현기증이 나고 한 5명 정도가 빠져 죽었대요. 근데 정부에서 이것을 어떻게 하면 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까? 그래가지고 양쪽 옆에다가 그물망을 이렇게 쳤대요. 그물망을 쳤대. 그런데 그 다음부터 그물망에 거기에조차 떨어지지 않았대요. 왜 그럴까요? 인부들의 마음에 안정감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그때 죽기보다 더하겠나. 여러분, 이런 생각을 가지면 다 극복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죽음 위에 다음이 난감한 거예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데,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음 이후에 천국 갈 수 있다는 믿음과 확신만 있다면 우리는 그 어떤 것도 도전하며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떡갈나무 보셨습니까? 이 떡갈나무가 굉장히 자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가까이서 보면 이 떡갈나무가 볼품이 없어요. 작을 때는 너무너무 볼품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쳐다도 보지 않아요. 그런데 저 떡갈나무가 저렇게 커지면요, 저기에 많은 사람들이 이게 그늘에서 쉬기도 하고 굉장히 멋있는 자태를 뽐냅니다. 어떤 스승과 제자가 이 떡갈나무 옆을 지나가다가 제자가 물어봤대요. 아, 스승님, 저 떡갈나무가 너무 멋있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멋있는 자태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봤대요. 근데 스승이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그것은 저 떡갈나무가 쓸데가 없어서 그래. 대부분의 나무들은 여러분 어느 정도 자라면 반듯해서 이걸 제목으로 써요. 근데 저 떡갈나무는 제목으로 쓰지 않는데요. 그래서 사람들이 무심하게 내버려 두는 거죠. 그래서 세월이 지나면 저 떡갈나무만이 가지고 있는 아름다운 자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록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화려하거나 빼어나지 못할지라도 여러분 좀 더 기다리시면 여러분 그 나라에 가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천국을 절대로 포기해서는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나는 날마다 넘어지니까 그냥 포기하고 살아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의외로 그런 사람이 많습니다. 나는 포기할 거야. 어차피 안 돼, 나는.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절대로 여러분 천국 포기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지옥을 우리가 가보지 않아서 그렇지 지옥이 없으면 괜찮습니다. 천국 포기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천국과 지옥이 있기 때문에 천국을 포기해서는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2차 세계대전 영국군이 전쟁에서 참패를 하고 거의 전멸 상태에 이르렀어요. 그래서 부수장군이라고 자기 부대도, 자기가 끌고 있는 부대도 완전 전멸, 패잔병들이 한 동굴에 이렇게 모여 있는 거예요. 너무 마음이 힘든 거죠. 자존심도 상하고, 그리고 상처받은 부하들을 볼 때 마음이 너무 속상. 그래서 이 부수장군이 칼을 들어서 자결을 하려고 딱 하다가 그 동굴 입구에 거미줄을 치는 거미를 봤어요. 우연하게. 근데 이 거미줄을 이제 동굴에다가 치지 않습니까? 이렇게 치는데 거미가 계속해서 실패를 하는 거예요. 근데 거미는 포기하지 않아. 포기하지 않아. 그 6번째도 실패했는데 7번째 드디어 거미를 쳐서 동굴 입구를 막더라고요. 그걸 보고, 이야, 거미도 저런데 난 겨우 한 번 실패했는데 내가 여기서 포기할 것인가?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내 마음에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때 이 거미를 생각하세요. 절대로 우리는 천국을 포기해선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천국 가려면 싸워야 해요. 싸워야 해요. 여러분, 천국을 그냥 가는 거 아닙니다. 나 예수님 믿는다. 여러분, 그래서 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믿는다면 믿는 모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 성수 열심히 하고 헌금 생활 열심히 하고 하나님 앞에 죽도록 충성하니까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은혜로 가요. 그런데 은혜 받은 자는 삶이 달라요. 그것이 나타나는 것이 충성이고 헌신이고 눈물이고 아픔인 거죠. 용서고 사랑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 열매로 그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은 성도의 견인이라고 하는 카테고리 속에 그냥 집어넣으면 안 돼요. 위험합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 어떻게 살아도 성령님이 나를 인도해서 천국으로 데려갈 거야.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말해주고 있지 않아요. 절대로 그 카테고리 속에 속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믿음은 정절이에요.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믿음의 정절을 지키는 거죠. 그 아내를 사랑한다면 한눈 팔지 말아야죠. 그게 믿음의 정절이죠. 예수님 사랑한다고 하면 세상도 사랑하고 예수님도 난 천국 갈 수 있어. 그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천국은 전쟁이에요. 천국은 싸움이에요. 내 자신과 싸우고 세상과 싸우고 마귀와 싸워서 우리는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잊지 마세요.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이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때마다 이런 집회를 와서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넉넉하게 그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 집에 들어갈 때 그냥 막 들어갑니다. 근데 제 친구는 우리 집에 놀러 오면 여러분 조심조심해요. 왜요? 자기 집이 아니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밖에서 아무리 놀다가도 집에 들어올 때는요, 그 더러운 옷으로 그냥 막 들어와요. 왜요? 자기 집이니까. 요즘엔 다 비밀번호가 있잖아요. 여러분 이 비밀번호가 뭔지 아세요? 예수님이에요. 천국 들어갈 수 있는 키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면 우리는 들어가요. 근데 아저씨가 되면 못 들어가요. 하나님 아버지 하는 자만이 들어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이 찬양 한번 부르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날이 도적같이 이를 줄 너희는 모르느냐. 늘 깨어 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 동행하라. 가사의 뜻을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찬양합니다. 그날이 도적같이 이를 줄 너희는 모르느냐. 늘 깨어 있으라. 늘 깨어 있으라. 잠들지 말아라.